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친구들과 화창한 어느 날 골프장에 갔는데 앞주의 진행이 속도가 너무 느리고 분위기도 너무 심각하게 골프를 치는 거예요. 마치 무슨 프로골프 대회처럼 시합처럼 순서도 철저히 지키고 터치 플레이도 없고 아무 말 없이 엄숙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무슨 돈이 오가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슨 대회를 여는 것 같지도 않은데 너무나 심각하게 골프를 치기에 가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돈 내기도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골프를 심각하게 치십니까? 그러자 한 명이 대답하더랍니다. 말 시키지 마세요. 지금 형제들끼리 치는데 오늘 지는 사람이 앞으로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답니다. 한 백 속에서 나온 형제들끼리 왜 싸우고 다툴까요? 생각해보면 한 뱃속의 형제니까 서로 사랑하고 우애 좋게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오늘 말씀에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버지가 남긴 유업 때문에 형제가 다툰 겁니다. 아마도 형이 인색해서 아버지의 유산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만을 품은 아우가 예수님께 와서 형이 자신에게 줄 몫을 나누어 주도록 형에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탐욕이라는 것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요. 형제의 우애도 그 물질 앞에서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디 형제뿐입니까?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물질로 인해 완전히 서로 남이 될 수 있으니 말이죠. 사실 물질이야 중립적입니다. 물질이 무슨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 자체로는 그것이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물질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기보다는 인간의 탐욕에서 악한 마음에서 물질을 미련하게 사용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물질 앞에서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지난주 중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면서 편한 마음에 만약에 인생에서 단 한 번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어떤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사실 그런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이지만 사람이 무엇에 가장 가치를 두는지를 알 수 있는 질문이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삼성이 아니라 카카오 주식을 샀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하지요. 그런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면 넉넉하고 삶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훌륭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불안합니다. 물질이라는 것 없으면 불안하고 불행하기 쉽습니다. 자, 그런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 이것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을 더 의지하는 그 마음, 물질에 더 간절한 탐욕, 물질에 우선순위를 두는 그 행복, 그것이 진짜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살아가십니까? 우린 주님의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 일의 재판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말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법을 세우며 정치 체계를 바꾸며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에 재판관이 되셨더라면 로마의 권위나 노예들의 상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남녀 문제, 교육 문제, 세금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예수님께 제출되었을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결정을 선언하시고 사회의 불화와 많은 불의를 비난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적으로 더 깊은 혼란이 발생하고 전쟁이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 혁명이 일어나고 피바다가 이루어질 거예요. 이러한 값을 치렀다면 세상이 변화되기는커녕 세상은 더 깊은 혼란과 타락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관계 때문에 나뉘어 있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연합시키시는 분이세요. 죄인으로 살며 연약하며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용서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탐욕과 악심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근본적인 그 인간 마음과 영혼을 수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하여 생명을 회복하여 생명이 구원받도록 그가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진정으로 아멘하여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에 결코 아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형제들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참새 한 마리를 잊지 않으시고 사람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무엇이 근본 원인인지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가진 자와 시기하는 자의 그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전곡을 찌른 대답입니다.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나 불만과 투쟁의 그 근본에는 탐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어떤 명분보다 감추어진 그 탐욕이 근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가 이 문제를 당당하게 거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너는, 그렇게 말하는 너는 어떠냐 묻는다면 이 물음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예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것, 더 가지겠다는 것 멈추고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신앙의 문제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너무나 유명한 한 부자의 비유예요.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감사를 모르지요. 어찌할꼬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감사할 줄 모릅니다. 오히려 걱정과 탄식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그가 겨우 생각해낸 것이 이 부잣집에서 그 큰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짓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무엇을 가졌건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제일 좋은 줄 알고 귀한 줄 알고 충분한 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은혜로운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경건이 있으며 그것 자체가 유익한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의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물질 성공의 신화를 좇고 있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온통 그것이 되었으니 말이죠. 요새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FOMO라고 있습니다. Fear of Missing Out의 줄임말이죠. FOMO. 그 뜻은 사회의 주된 흐름이나 경향에서 자기만이 고립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런 사회 심리학 용어예요. 다 집값이 오르고 돈을 버는데, 다 삼성과 하이닉스 주식으로 돈을 버는데, 다 이런 것 하는데 나만 소외되고 불이익 받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 말이죠. 온 세상에 그런 두려움으로 세상 사람들이 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런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모두가 가는 그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그 충분한 감사와 은혜를 잊은 채 앞으로 주어질지 모를 그것을 얻지 못할까 봐 지금을 불평하며 고통하며 불행해하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은 지금의 것을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것, 지금의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위대한 것이고 너무나도 신앙적인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자신이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일체에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노라 한 것은 정말로 신앙의 고백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늘 스스로 복받지 못했다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물질 주시지 않는다고 불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자족할 줄 모르는 마음이 곧 탐심입니다. 부자는 자신의 영혼의 평안과 안위가 물질 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큰 곳간을 만들어 놓고서 거기에 꽉꽉 자기 탐욕을 채우듯 채워놓고서야 이제부터 내 영혼아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면서 평안을 누려보자, 즐거워하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가십니다. 영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그의 생명을 가져가시는데 도대체 그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영국의 한 오래된 마을에 전해 내려오는 정원사 헨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헨리는 평생 귀족들의 대저택 정원을 가꾸면서 살아왔던 신실하고 정직한 정원사였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은 했지만 매일 아침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기쁘게 일했지요. 그의 마음은 늘 평안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헨리가 평생 모신 정원의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뜻밖의 막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엄청난 부자가 된 거예요. 헨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허리를 굽혀 흙을 파지 않아도 되고 노후 걱정도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산을 받은 그날부터 헨리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이 돈을 어디에 보관해야 안전할까? 누군가 내 돈을 훔쳐가면 어쩌지? 주식에 투자해야 하나? 땅을 사야 하나? 헨리는 집안에 커다란 금고를 들여놓고 문을 겹겹이 걸어 잠궜습니다. 예전에는 정원의 새소리와 꽃향기에 감사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밤마다 작은 바람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라 잠에서 깹니다. 이웃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영혼은 급격히 메말라 갔습니다. 몇 달 동안 불면증과 불안에 시달리던 헨리는 어느 날 밤 달빛 아래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펑펑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돈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돈이 나를 소유하고 있었구나. 내 마음의 방에 돈이 가득 차서 하나님도 이웃도 평안도 다 쫓겨나 버렸구나. 다음날 아침에 헨리는 유산의 대부분을 교회에 봉헌하고 마을의 고아원에 기증하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자신에게 꼭 필요한 최소의 것만 남겨둔 채 다시 정원 가위와 삽을 들었어요. 흙을 만지며 다시 땀을 흘리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몇 달 만에 그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과 찬양이 찾아왔다 하지요. 예수님의 이 비유는 이업을 나누도록 형에게 명해달라는 이 동생의 마음에 충격으로 와닿았을 것입니다. 그는 이 비유를 통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비유는 실제 사건을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자가 아마도 이업을 나누어 달라는 이 형제의 아버지였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이업을 제대로 정리해주지 못한 채로 급사했고 탐심으로 가득한 자의 아들들이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또 탐심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가 않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은 반드시 필요하지요. 가지고 있는 만큼 행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소유는 행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복을 주는 그 한계까지만 내 것이에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이 근심되고 걱정된다면 그때부터는 그 소유는 내 것 아닙니다. 자유한 마음, 감사한 마음 있는 거기까지예요. 미국의 록펠러가 죽었을 때 방송기자가 그의 개인 회계사에게 물었습니다. 록펠러가 얼마의 재산을 남겼습니까? 그때 대답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록펠러는 그의 전 재산을 남겼습니다. 다 남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면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두를 위한 길만이 하나님께 부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부유할 수 있는 자만이 물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비대해진 곳간과 반대로 너무나 야위어버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내 소유의 넉넉함에서 평안을 찾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생명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위해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이웃을 향해 손을 펼 줄 아는 넉넉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거룩한 청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